지난주 제자훈련생들과 함께 1박 2일 동안 수료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코스 중에 설악산을 등반하는 코스가 있었는데 열심히 걸어 올라간 것은 아니었고 케이블카를 타고 안전하게 광금성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안개가 너무 짙게 끼어 있어서 올라가는 내내 아무것도 보이지가 않는 겁니다. 안내 멘트는 계속 나와요. 앞에 보시면 뭐가 있고 옆에 보면 뭐가 있고 또 옆에 있는 소나무는 또 어떤 소나무이고 계속 안내 멘트가 나오는데 여러 번 광금성에 올라와 봤기 때문에 그렇다는 생각은 들지만 그렇게 큰 감동은 없는 겁니다. 안개로 인해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으니까 전혀 감동이 되지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이 그럴 수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눈이 가려져 버리면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는 너무나도 많이 들었기 때문에 그렇지 라는 생각은 들지만 아무런 능력도 또 아무런 감동도 없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결국 눈이 열리는 것입니다. 결국 눈이 열려서 하나님을 선명히 보게 되는 것, 여러분, 그것이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힘들고 어려워도 말씀의 자리, 기도의 자리에 늘 있어야 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눈이 열리게 되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는 이 출애굽기의 말씀 중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렇게 많이 말씀하시는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그냥 한 말씀만 하시면 되지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여러 말씀을 하시고 또 여러 번의 기적을 보여주시는 걸까요? 그것은 모세의 눈을 열어주기 위한 것입니다. 모세 앞에 끼어있는 그 안개를 걷어버리고 그리고 하나님을 선명하게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주시고 또 기적도 보여주신 것이죠. 그래서 오늘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그 모세의 눈을 열어주시려고 하나님께서 정말 놀라운 말씀을 주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눈도 함께 열릴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모세가 이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순종의 걸음을 걷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조금은 이상한 말씀을 하세요. 어려울 거라는 거예요. 쉽지 않을 거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 4절에 바로가 너희 말을 듣지 아니할 터인즉, 여러분, 이렇게 알면 보내지 말아야 정상 아닙니까? 바로에게 가라고 말씀해 놓고 바로가 말을 안 들을 것이다. 여러분, 그렇게 말씀하시면 도대체 모세 보고 어떻게 하라는 말씀입니까? 하나님께 순종했으면 좀 평탄한 길 가게 해주셔야 되잖아요. 조금은 어려움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막아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어려울 거라는 거예요. 힘들 거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출애굽의 과정을 이렇게 복잡하시게 하는 걸까요? 간단하게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시키면 될 것을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복잡하게 만드시는 걸까요? 거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5절 말씀이에요. 내가 내 손을 애굽 위에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매. 이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강하게 만들고 또 일을 너무나도 복잡하게 만드시는 것은 이 일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그 애굽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싶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모든 일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여호와라는 것을 그 애굽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싶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이 일을 이렇게 끌어가고 계신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 애굽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여호와라는 사실을 알려주신다는 말입니까? 사명에 순종하는 모세를 통해서 알려주시겠다는 거예요. 오늘 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하였은즉. 여러분, 이것은 엄청난 약속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모세를 신처럼 되게 해주겠다, 신이 되게 해주겠다, 이런 말씀은 아닙니다. 모세에게 하나님의 권능과 하나님의 권위를 부어주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당시의 신은 바로였어요. 그 바로 앞에 모세가 서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모세에게 하나님의 권능과 하나님의 권위를 부어주셔서 하나님처럼 되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가 모세를 볼 때에
엉뚱한 소리하는 노인 정도로 보는 것이 아니고 마치 하나님을 보는 것처럼 두려운 마음을 갖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세워주시겠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당신을 드러내시는 방법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사람을 세우실 때에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권능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권위를 부어주십니다. 그래서 그저 평범한 회사원, 평범한 주부, 평범한 노인, 평범한 동네 아저씨, 그저 평범한 학생 정도로 보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처럼 보이게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땅에 살아계시고 여전히 함께 하신다는 것을 그 사람을 통해서 보여주시겠다라는 것이죠. 사도행전 14장을 보면 바나바와 바울이 이고니온이라는 곳에서 말씀을 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이 너무나도 행복한 일이지만 쉽지가 않았어요. 왜냐하면 온갖 핍박이 많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악한 감정을 가지고 달려드는 사람들 때문에 너무나도 힘들고 괴로웠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로 인해서 복음 전하다가 도망간 것이 아니고 마음을 다해서, 온 마음을 다해서, 전심을 다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은 한 가지 이유 때문에 그래요. 이 두 사람이 철저히 하나님을 힘입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자 놀라운 기적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사도행전 14장 3절 말씀입니다.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시니. 예수님으로 힘입고 말씀을 전하자 놀라운 기적들이 나타났어요. 그리고 그들이 루스드라로 옮겨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곳에서도 계속해서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한 사람을 보자 이 두 사람이 그를 향해서 내 발로 일어나라 그렇게 외치게 됩니다. 그러자 한 번도 걸어보지 않았던 그 사람이 그 자리에서 일어나 걷기 시작해요. 그러자 주변의 사람들이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이 두 사람은 신이다. 사람 아니다. 신이 사람의 형상을 입고 온 사람이다. 그리고 나서 이 두 사람에게 제사를 드리려고 달려들기 시작합니다. 사도행전 14장 13절이에요. 시외 제우스 신당의 제사장이 소와 화환들을 가지고 대문 앞에 와서 무리와 함께 제사하고자 하니.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이것이 바로 이 땅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누리는 축복이고 은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늘 우리의 한계를 정해놓고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는 우리의 한계를 늘 정해놓고 일찌감치 시도도 하지 않고 포기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서커스에 새끼 코끼리가 들어오면 이 새끼 코끼리의 다리를 묶어서 말뚝에다가 묶어 놓습니다. 그럼 코끼리가 처음에 시도하죠. 어떻게든 이 끈을 끊어버리려고, 그리고 말뚝을 뽑으려고 여러 번 시도합니다. 그래도 아무 소용없으면 그냥 포기해버려요. 그리고 나서 코끼리가 덩치가 굉장히 커졌을 때 똑같이 말뚝에 끈으로 묶어 놓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할까요? 이 코끼리가 그 끈을 충분히 끊을 수도 있고 그 말뚝을 뽑을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해도 안 된다는 학습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학습으로 배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해도 안 돼, 소용없어. 그래서 그 코끼리는 시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혹시 저와 여러분의 모습은 아닙니까? 우리가 여러 번 어려운 문제에 부딪히게 되면 그냥 일찌감치 포기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우리의 한계를 늘 정해놓습니다. 나는 이 정도밖에 할 수 없어. 나의 한계는 이 정도야. 내 실력은 이 정도밖에 되지 않아. 여러분, 우리가 믿고 우리가 의지하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늘 이렇게 한계를 정해놓고 살아가요. 그래서 우리가 늘 할 수 없는 일들이 점점 많아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새벽마다 에스더 말씀 우리가 묵상하고 있죠. 그런데 제가 에스더 4장 말씀을 묵상하다가 주님께서 저를 굉장히 책망하셨던 부분이 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에스더 4장을 보면 이제 유다인들이 완전히 멸절될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모르드게가
이 모든 상황을 알고 나서 왕궁에 있는 왕후 에스더에게 이 소식을 전해주게 돼요. 우리 민족에게 닥친 큰 위기에 대해서 전해주면서 꼭 이것을 왕에게 전해줄 것을 요청합니다. 이 소식을 전해 듣자 왕후가, 에스더가 아주 현실적인 이야기를 이 모르드게에게 전달해 주게 됩니다. 에스더 4장 11절이에요. 왕의 신하들과 왕의 각 지방 백성이 다 알거니와 남녀를 막론하고 부름을 받지 아니하고 안뜰에 들어가서 왕에게 나가면 오직 죽이는 법이요 왕이 그 자에게 금규를 내밀어야 살 것이라. 이제 내가 부름을 입어 왕에게 나가지 못한 지가 이미 30일이라 하라 하니라. 아주 현실적으로 이야기하죠. 왕이 부르지 않는데 나갔다가는 죽임을 당하게 된다. 나는 벌써 왕이 부르지 않아서 30일 동안 왕의 얼굴도 보지 못하고 있다. 그러니 이 일은 안 되는 일이다. 이 일은 어려운 일이다. 여러분, 현실적으로 맞는 이야기죠. 아주 현실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이 모습이 마치 저와 같은 거예요. 많은 분들이 이것도 했으면 좋겠다, 저것도 했으면 좋겠다. 저도 나름대로 생각하죠. 그런데 늘 제 생각이 이렇게 머물러 있는 거예요. 이 일은 이래서 안 되고, 이 일은 교회 형편이 되지 않아서 안 되고, 이 일은 나의 한계가 안 돼서 안 되는 일이고, 이 일은 사역자가 없기 때문에 어렵고, 늘 이렇게 한계를 정해놓는 제 모습을 보게 된 거예요. 맞는 이야기죠. 그렇게 말할 때마다 많은 사람들이 맞아요, 목사님. 그렇지요. 현실이 그렇지요. 고개를 끄덕일 만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믿음은 아니었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셨어요. 그 말과 그 생각 속에 하나님은 안 계셨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늘 이렇게 한계 속에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스스로 한계를 정해놓고 시도조차 하지 않고 믿음으로 사는 것조차 포기한 채 그냥 적당하게 신앙생활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내가 너를 신같이 되게 할 것이다. 여러분, 그렇게 약속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모세가 감당해야 될 일은 만만치가 않았습니다. 어려운 일이었어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걱정할 필요가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오늘 정말 놀라운 약속을 하나 더 해주고 계십니다. 3절 말씀에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내 표징과 내 이적을 애굽 땅에서 많이 행할 것이나. 오늘 말씀을 얼핏 보면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신 것처럼 보입니다. 완악하게 만든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오늘 말씀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바로의 마음을 내버려 두셨다는 거예요. 그냥 내버려 뒀더니 바로의 마음이 계속해서 완악해졌다는 것이죠. 바로의 마음은 점점 완악해지고 있고 하나님의 계획은 성취되지 않는 것처럼 여겨지고, 그리고 문제는 더 커지고 너무나도 복잡해지는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은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표징과 이적을 많이 행하겠다는 거예요. 어렵고 힘들어?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기적과 이적을 더 많이 행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힘들면 힘들수록,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어둠이 짙어지면 빛이 더 환하게 빛나는 것처럼 하나님의 역사는 더 빛나게 되어 있습니다. 더 커진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복음 전파를 위해서 파송하실 때에 마치 양을 이리떼 보내는 것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양을 이리떼로 보내면 보내지 말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곧바로 주님은 말씀하세요. 누가복음 10장 19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이리떼가 득실돼도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앞이 막힌 것 같아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을 제어할 능력도 주실 것이고 그것을 뛰어넘어 역사하는 하나님의 권능을 부어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주명식 목사님이 무당 엄마 또 목사 아들이라는 책을 쓰셨습니다. 이 주병식 목사님이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믿고 그리고 목사가 되기로 결심했어요. 그리고 군대에 갔는데 어머니에게서 소식이 들려오는데 어머니가 무당이 되셨다는 거예요. 지금 목사 되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어머니가 신내림을 받고
강신무가 되셨어요. 맨발로 작두를 타는 정말 강신무가 되셨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기가 막힌 거예요. 제대하고 나서 이제 대학원에 들어가기 전에 어머니와 결판을 내야 될 것 같아요. 이대로 신학교 갈 수는 없는 거예요. 어머니가 지금 무당인데 내가 어떻게 목사가 될 수 있겠나. 그래서 어머니와 결판을 내야겠다. 어머니 안에 있는 그 귀신을 내가 반드시 쫓아내리라. 그리고 하면 할수록 어머니와 갈등이 심해지는 거예요. 아무런 역사도 일어나지 않고 어머니와 갈등은 심해지고. 그래서 그 동네의 목사님을 하루는 초청했어요. 그랬더니 이 목사님이 혼자는 안 될 것 같으니까 친구 목사님과 함께 오셨어요. 목사님들이 들어오자마자 어머니가 고춧가루를 뿌리고 그냥 나가버리셨어요. 그런데 아버지는 그 자리에서 붙잡히셨어요. 그리고 나서 아버지를 붙잡고 그 집에서 기도를 시작하는데 4시간 동안 그냥 기도를 시작한 거예요. 계속 이어갔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소식이 들려오기를, 어머니가 그렇게 고춧가루 뿌리고 나가셨잖아요. 그리고 친정집에 가셨는데 친정집에 가신 어머니가 너무 괴로운 마음에 소주 2병 마시고 너무 괴로워하신다는 소식이 들려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머니가 술김에 하신다는 이야기가 뭐라고 하셨냐면, 아버지가 먼저 예수님 믿으면 내가 따라 믿겠다. 아버지가 먼저 믿으면. 왜냐하면 어머니에겐 믿음이 있었어요. 아버지는 절대 예수님 믿지 않을 거라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러자 이 소식을 이 목사님이 듣고 앞집 할머니와 함께 밤 11시에 아버지를 찾아 나섰어요. 달아나신 그 아버지를 찾아 나섰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를 붙잡고 또 어머니를 붙잡고 그리고 복음을 전했어요. 두 분이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그러자 어머니 안에 있는 이 귀신들이 떠나가게 되고 어머니의 삶이 완전히 뒤집어지는데, 그동안 마셨던 술 그리고 피웠던 모든 담배 끊어버리고 집에 있던 산당 다 부셔버리고 그 즉시로 새벽기도 나가기 시작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의 능력으로 한 겁니까? 어머니가 그러면서 하시는 이야기가, 나 같은 사람 보면 잘 도와줘라. 진짜 불쌍한 사람이다. 그렇게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가 문제 가운데 있을 때,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그저 뒷짐지고 구경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더 큰 역사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보여주시는 분이십니다. 이 믿음이 분명해야 우리가 엉뚱한 것을 쫓아다니지 않게 되어 있어요. 지난 화요일에 목사님들이 함께 모이는 교육자 회의가 있었어요. 그때 은퇴가 얼마 남지 않은 한 목사님께서 이렇게 앞에 나와서 후배 목사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제가 지금까지 한 목회는 죽이는 목회했습니다. 죽이는 목회했습니다.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다 깜짝 놀랐어요. 존경받는 목사님, 어떻게 저런 말씀을 하실 수 있을까? 그런데 그분이 하시는 이야기가,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목회에 좋다는 것은 다 해보았다는 거예요. 목회 상담 연구해보고 또 무슨 인성 프로그램 배워야 된다 그러면 그것 따라다니고, 교회 성장에 좋다는 그 세미나 다 따라다니고 모든 거 다 해봤다는 거예요. 청소년들 목회하려면 청소년 지도사 무슨 자격증이 필요하다 그러면 그것도 따라다니셨다는 거예요. 다 해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은퇴 얼마 남지 않아서 뒤돌아보니까 그 모든 것들은 다 소용없는 일이었고 그냥 죽이는 목회에 불과했다. 그런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제가 그 이야기 들으면서 하나 생각하게 되었어요. 우리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알지 못하면 엉뚱한 것을 쫓아다니다가 우리의 인생이 끝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권능을 우리가 신뢰하지 못하면 우리가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앞에 모세를 신적인 존재로 세우셨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세상 바로 앞에 하나님처럼 세우려고 준비해 놓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신 앞에 우리는 두려워하는 존재들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사실을 잊어버리면 세상 권세를 그때부터 우리가 두려워하기 시작해요. 두려워하면 그때부터 종이 되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따라다니기 시작하고 세상 권세를 섬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신적인 존재로 세움받은 저와 여러분이, 1년 2년 3년 4년 5년 10년 20년 30년 40년 50년 60년 70년 80년 90년 100년 100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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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0
여러분, 세상의 어떤 권세보다 뛰어난 하나님의 권세를 가진 저와 여러분이 세상 권세에 사로잡혀 종로로 타며 산다면 여러분, 그것처럼 어리석은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세상 권세와 비교할 수 없이 크신 하나님의 권세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권능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 무엇도, 하나님의 권세와 권능은 그 무엇과도 견줄 수가 없어요. 오늘 12절 말씀입니다. 각 사람이 지팡이를 던짐에 뱀이 되었으나 아론의 지팡이가 그들의 지팡이를 삼키니라. 여러분, 이 뱀이라는 것은 바로의 왕관에 뱀이 형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뱀이라는 것은 어떤 신적인 힘, 신적인 권위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 뭐라고 말해주고 있습니까? 그 뱀이 삼킴을 당했다는 거예요.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삼키시고 승리하셨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헛된 우상과도 같은 바로를 삼키시는 분이십니다. 세상의 왕노릇하는 세상의 권세를 삼키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대적을 이기시는 하나님의 권능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권능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 가운데 신적인 존재가 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처럼 보여질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대단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에요. 권능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말 못하고 그리고 아무런 능력도 없는 모세가 어떻게 바로 앞에서 신적인 존재로 설 수 있겠습니까? 오직 이유는 하나 때문에 그렇습니다. 권능의 하나님이 그 모세와 함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지금은 돌아가신 고 이어령 교수님이 말기암으로 투병 가운데 있을 때, 죽음을 앞두고 있는 상황 가운데 제자와 함께 인터뷰한 내용이 책으로 나왔습니다. 책 제목이 마지막 수업이라는 책이에요. 이 책에서 이 이어령 교수님이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는데, 죽음을 절대로 두려워할 필요 없다, 그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런데 이 교수님 안에는 두려움이 있었어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이분이 죽음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전두엽으로 생각하는 죽음과 척추신경으로 느끼는 죽음은 이토록 거리가 멀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생각은 있지만 몸으로 찾아오는 이 죽음의 두려움이 계속해서 찾아온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셨냐면, 철창을 낳은 호랑이처럼 죽음이 자신에게 덤벼들고 있다. 철창에서 나온 호랑이가 죽이려고 달려드는 것처럼 죽음이 그렇게 몰려오고 있다는 것이죠. 그 정도로 두려웠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앞에 서 있는 모세의 심정이 아마 그렇지 않겠습니까? 바로 앞에 서 있는 그 모세의 심정이 마치 이어령 교수님이 표현한 대로 철창에서 나오는 호랑이 앞에 서 있는 그런 심정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신처럼 되게 해줄 것이다. 두려워? 잘 안 돼? 걱정하지 마. 더 많이 기적과 이적을 행하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살아가다 보면 우리 역시 철창에서 나온 호랑이 앞에 서는 심정일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사람 앞에 서는 것이, 때로는 가족 앞에 서는 것이, 때로는 직장에서 상사 앞에 서는 것이, 또 여러 가지 문제 앞에, 또 죽음의 두려움 앞에, 질병 앞에 우리가 마주하며 서는 것이 마치 철창에서 나와 우리의 목덜미를 물려고 하는 호랑이처럼 여겨질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저도 마찬가지예요. 매일 말씀을 전하는 이 자리가 저에게는 그렇습니다. 매일 마주하는 어떤 어려운 문제가 저에게는 그래요. 또 어려운 사람을 마주하는 것이 또한 저에게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약속해 주고 계신 거예요. 내가 너를 신처럼 되게 할 것이다. 신적인 존재로 서게 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저와 여러분에게 약속해 주고 계신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혹시 두려움 가운데 있습니까? 여러분들 바로 앞에 서야 될 때가 있습니까? 철창에서 뛰어나와 우리의 목덜미를 물려고 하는 호랑이와 같은 상황 가운데 몰려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때 기억하세요. 호랑이보다 더 큰 권능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바로보다 더 큰 권능의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덮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만 놓치지 않으면, 하나님만 붙잡고 있으면 하나님의 권능이 우리를 덮어서 그 사람 앞에 설 때 그냥 연약한 존재로 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처럼, 하나님 보는 것처럼 세워주시겠다는 거예요. 오늘 이 약속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오늘 약속의 말씀을 붙잡으세요. 하나님의 권능이 대적을 삼키신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의 바로를 삼키실 것입니다. 우리의 두려움의 문제를 삼키시는 분이십니다. 이 믿음으로 한 주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진짜 믿음으로 취하며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어디에서든지 하나님의 권능으로 우리를 덮어주셔서 마치 신과 같이 서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처럼 설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대적을 삼키시는 하나님의 권능이 우리를 사로잡고 있고 우리에게 달려드는 두려움을 삼킬 수 있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문제를 삼켜버리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 시간에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세상 가운데 설 때에 그저 하나님 아버지 연약한 자로 서는 것이 아니오, 하나님 아버지 신적인 존재로 신처럼 하나님께서 세우겠다고 말씀하셨으니 하나님 약속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그대로 이루어질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권능이 우리를 덮어주셔서,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덮어주셔서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드러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드러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내가 신같이 되게 해줄게. 하나님 아버지, 더 큰 기적으로 함께 있겠다고 말씀하셨으니 하나님 아버지, 이 약속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그대로 이루어질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사람 앞에 설 때, 문제 앞에 설 때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권능으로 덮어주시고 하나님의 충만함으로 우리를 덮어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신적인 존재로 하나님처럼 보여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모질 수 있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대적을 삼키시는 하나님의 권능이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로잡아 우리의 두려움의 문제를 삼켜버릴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사람의 문제로 인하여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하여 두려움에 떨고 있는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 아버지 호랑이 달려들어도 목덜미를 물려고 달려들어도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담대하게 설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성령의 길을 부어주셔서 오늘 이 믿음으로 서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눈앞에 있는 안개를 걷어버리시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을 열어주시기 원합니다. 두려움이 떠나가게 하여 주소서. 염려가 떠나가게 하여 주소서. 하나님 아버지, 문제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고 삼켜버리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소서. 죽음의 두려움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인도하소서. 손에 기름을 부어주소서. 오늘도 일하시며 역사하시는 주님,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의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믿음으로 설 수 있게 하여 주소서. 하나님 이끌어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인도하여 주십시오. 손에 기름을 부어주소서. 하나님 역사하소서. 바로 앞에서 두려움에 떨고 있는 모세를 향해 내가 신같이 되게 해줄게, 더 큰 기적으로 함께 있음을 보여주겠다고 하신 하나님, 이것이 우리를 향한 약속인 것을 믿습니다. 세상 바로 앞에 설 때에 하나님, 철창 밖으로 나온 호랑이 앞에 설 때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세상 어디에서든 누구 앞에서든 어떤 문제 앞에서든 하나님의 권능으로 덮어주셔서 신같이 서게 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한계에 사로잡혀 하나님의 권능을 한번 제대로 경험하지 못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힘들수록 하나님의 권능은 더욱 커지게 될 것을 믿습니다. 대적을 삼키시는 하나님의 권능으로 죽음의 두려움을 삼켜버릴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재정의 묶임 가운데 두려워하는 성도들을 하나님, 그 두려움으로부터 완전히 해방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우리 자녀들을 주님 손에 의탁합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세상 바로 앞에서 신같은 존재로 설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두려움의 세상을 섬기고 쫓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권능을 드러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직장을 가든 가정에 있든 하나님 아버지, 어떤 사람을 만나든 하나님의 권능으로 덮어주셔서 하나님이 이 땅에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분이신 것을 증거하는 통로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여호와이심을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통해서 그 증거가 이 땅 가운데 드러날 수 있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이 나라를 주님 손에 의탁합니다. 세상 권세가 왕노릇하고 바로가 판을 치는 이 세상이지만 곳곳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일어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권능에 사로잡힌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 이 땅의 어둠의 권세가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헛된 우상이 삼켜버림을 당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 질병 가운데 두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재정에 묶인 가운데 있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그 문제 앞에 설 때에 오늘 이 말씀을 붙잡고 그 앞에 설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예배하며 귀한 예물을 봉헌하여 드렸습니다. 하나님, 이 예물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여러 제목으로 드린 이 예물 위에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드리고 싶지만 여러 가지 묶임으로 드릴 수 없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마음밖에 드릴 수 없는 성도들 안에 그 모든 묶임이 풀어지고 나누고 베풀 것이 있도록, 하나님께 드릴 것이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열방에 나가 있는 선교사님들을 오늘도 안전하게 지켜주셔서 하나님, 그 바로 앞에 선 모세처럼 하나님의 권능으로 완전히 덮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